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교회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주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결혼하여서 주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인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산자이신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 남편이며 우리의 머리이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산자이신 바로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도 복음으로 그 주 예수와 연합되고 그리고 주 예수께 양육받고 그리고 주 예수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한다면은 제자들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있으면 어떻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포도나무가 감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어때요? 그의 부활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도 이렇게 열매를 사서 먹는데 어디서 먹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 붙어 있는 가지로부터 나온 열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맺히는 것이죠. 누가 그걸 맺히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저주와 사망을 이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참으로 어둠을 이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동쪽으로 50km, 그리고 서머나 밑에 있는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져 내륙에 있는 그런 사대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소유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영은 영은 성령님이죠. 7은 완전수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7별은 교회, 7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대교회의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자기소개와 비슷합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금촛대는 교회 사이,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이 금촛대의 촛대는 뭐예요? 불을 켜는, 촛불을 켜는 이 촛대잖아요. 등잔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불이 타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주 예수가 자신과 연합된 사대 교회를 소유하시며 주관하시며, 그리고 교회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바로 주 예수님은 칭찬을 거의 하시는데 칭찬하지 않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책망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이에요.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뭐겠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다른 교회 같이 발람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 같은 그런 참으로 이 거짓 교훈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을 가진 교회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로 보세는 많은 교인과 또 풍성한 재정과 또 사역 등으로 봐도 누가 봐도 왕성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큰 교회, 자기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목사도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나고 텔레비로 나오고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주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성공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 이렇게 참으로 평가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근데 죽은 교회라 이 말씀은 실제로 죽었다기보다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 중병에 걸려가지고 참으로 사람 눈에는 그 교회가 살아있어 참 하나님 일을 활발하게 참으로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병이 걸려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교회라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활발하며 성장하는 교회를 왜 예수님은 죽은 교회에 갔다고 하였을까요? 외모로 봐서는 막 성장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인기가 있고
그런데 또 많은 사역도 하고 하는데 이 교회를 주님은 한 번도 한 가지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교회라 이렇게 책망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경건의 능력이 모양은 있죠. 교회 같은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같이, 주님의 교회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거대해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나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판보다도 바벨탑이 몇천 배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싸우고 비난하고 막 잘못된 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이 세상에서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사대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래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소유하시고 그 교회와 연합된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그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신과 연합된 사대 교회를 판단하시는 바로 주 예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가?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어때요? 도덕. 막 불교라도 도덕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 교훈의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사람이 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예수님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셨다면 그 일도 어떠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에요. 믿음을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부터 먼저 일을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 성취한 모든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할 때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으니까 주 예수와 자신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이 피조,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존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빛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 참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이 원리요 방법이에요. 스스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겠어요? 이제 나쁘게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잘못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따먹으면 더 잘 되려고 더 참으로 행복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어떤 사람이 망하고 더 불행하고 더 잘못되려고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잘 살아봐라. 너도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스스로 사는 것이 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 그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가지고 참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었던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욕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스스로 열심히 행복하려고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만들어보고 뭐 노력도 해보고 또 뭐 하지 못하면 막 다른 사람을 비난도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뭐겠어요? 다 행복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으로 뚫어진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세상의 높은 지위로도 우리 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채워줘야만이 그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이방인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교회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겠어? 하나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했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울 스스로 한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뭐겠어요? 바울이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일한 것만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성령 능력을 나타낼 때만이 하나님 일이고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막 공들이고 노력하고 하여튼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무엇을 깨닫는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이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여기 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다시 요한복음 5장 3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예수님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다면 어떠겠어요? 그 심판은 의롭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제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주 예수가 성령으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다, 부흥한다, 좋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의 평판은 소문을 가졌지만은 그 교회를 거의 죽은 교회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내 힘으로 막 사람들 막 모이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연합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평소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그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복음에 따라 주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아니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먼저 일반적 회개책을 제시하십니다. 2장 전반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원래 명령입니다. 첫째는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 말씀이죠. 잠에서 깨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4세기의 교회 역사에서 바울과 같이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모니카의 아들을 위한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의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서 물욕과 색욕에 중독되어 타락한 자신을 썩고 부패한 괴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어느 날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깨어나서 참으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보다 지금 한 1500년, 1600년이 지나갔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복이라든지 여러분 옷은 어떤 시장이라든지 백화점 가서 돈을 주고 옷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주 예수 옷은 얼마나 비싼 옷이며 얼마나 좋은 옷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옷, 예수님이 입은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고 사신 옷이 주 예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떻습니까?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옷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다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이면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그 남은 것들이에요. 것들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중성이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의 불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씀이 과장됐다는 것이지요. 자신과 연합되었지만은 선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없는 사도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는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어때요? 참으로 꺼져가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불씨를, 신앙의 불씨를 어때요? 강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버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참으로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대교회를 대하여 이제 이처럼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주 예수는 다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한 의와 거룩한 열매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주 예수가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판단의 이유도 같습니다. 그 교회가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으나 주 예수가 하나님 앞에 원하신 교회의 온전한 열매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우리 말 성경은 생각하고 지켜 이렇게 해결하라 명령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그런 현재 명령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신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교회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신천지나 요한계시록과 이단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했다든지 무슨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의 문제 해결도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문제, 기후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 뭐예요? 그 뿌리 찾아가면 죄 문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온 우주적으로 생겨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책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배우는 사람이 더 참으로 지혜롭게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유선적이에요. 그렇지 않는 체 하면서. 못 배운 사람은 투박해요. 좋으면 좋다. 단순해요. 더 지능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람의 관계의 문제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언뜻 보면은 관계없이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문제를 돌아가라는 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봤는지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 죄 문제를 깨닫게 되고 제산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떠나가 버린 성령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와 일치가 됩니까?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그때는 뼈저리게 깨닫지 말하게도 그때는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지키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뭐겠어요? 붙들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다른 건 믿지 말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저 여러분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참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으며 무엇을 받았는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성령을 받았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에서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떠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을 꽉 붙들고 그것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것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라. 이게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 한다 해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도 더 깊게 후회했어요.
자기 생명을 자살할 정도까지 바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걸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값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잘못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적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아 사도로 회복이 되었고 정말 하늘나라에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 제사함은 어떠겠어요? 과거에 들었던 복음과 받았던 성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다시만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 피로 제사함을 씻어주셨다 믿으면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해결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주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 예수는 그 교회의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이 그 교회 남은 자들은 대다수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깨끗하게 유지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이미 주 예수의 흰 옷을 받았다.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전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어린 양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흰 옷은 주 예수 옷이죠. 또 하늘 군대의 옷이며 천사들의 옷이며 24장로의 옷이며 어린 양의 아내들 예수와 결혼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흰옷을 더럽게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믿음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한 열매, 예수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그런 깨끗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고 주 예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합당한 연구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할 합당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이 입은 흰옷과 같이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흰옷에는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시작하여서 또 믿음으로 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흰옷에는 그런 성화, 의의 열매만이 아니라 주 예수가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피로 아주 이렇게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드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부터라도 흰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에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이 언약적인 용어예요. 무엇에 미쁘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의롭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 의로우시다. 언약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했는데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 깨끗하게 아니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시고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신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지면 죄의식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의식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막 죄의식이 있고 그것은 마귀 거짓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흰옷 주님이 주신 옷을 받아서 믿음으로 입고 깨끗이 할 때는 실제로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참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길로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항상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는 제사함 받았다. 끝까지 예수의 참으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흰옷을 입은 우리는 주 예수와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예수가 이기는 자들이 주시는 복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것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사대교회에 남은 몇 명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거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다. 보장의 약속입니다. 셋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도 영생의 보장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주시는 주 예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오늘 사도에게 주시는 주 예수 편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가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 예수의 기준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존재와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책임자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에서 그의 십자가 복음에 의하여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그의 복음에 의하여 주 예수와 연합되고 그가 우리를 양육하며 그가 열매 맺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주신 흰옷을 입고 계속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연합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흰옷을 계속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아무리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도 될 것이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연합하신 주 예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복음의 언약에 따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